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고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에 나오는 고치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인간이요, 유한한 인간이요, 완벽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치료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에는 그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부분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정리해보고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한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 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돌아다니지 말거라.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같은 현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중단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 하는 게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었지요. 이 같은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나병 환자는 왜 주님의 주의를 어겼을까?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녀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를 했는가? 그 같은 그의 행위는 주님 앞에 왔을 때의 행위와 달라졌으니 치유받기 전에는 순종했지만 치유받고 난 뒤에는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엇박자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주님이 그곳에서의 사역을 중단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실 것은 또 뭔가? 주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으면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마치 화가 난 듯이 삐친 듯이 그곳을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주님께 과연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베레벨 이제 질문이 드는 내용이 1장 막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다한 답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 2장 1절 초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떠났던 지역으로 주님이 다시금 돌아오셨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왜 주님이 돌아오실 걸 굳이 떠나셨을까? 그냥 계시면서 마무리를 하시지, 돌아오실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계시지 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을까? 굳이 떠나실 이유는 뭐였는가?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같이 때로 밀려드는 무리들에 대하여, 대중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주님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리들에게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대뽀로 주님 앞에 들이닥치는 무리들에게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숨을 고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 같은 숨을 고르고 난 뒤에 이제는 이들을 만날 필요성을 느끼셔서 주님이 다시금 돌아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떴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뉘인 상을 주님께로 달아내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하여 전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사역이라는 것,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정말로 하시고 싶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주의 도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강론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직근 소리가 납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리를 통해서 상이 내려옵니다. 그 상 위에 중풍병 들린 사람이 실려 있습니다. 도를 전하는 주님의 그 같은 시간이 엄청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같은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화를 내시지를 않습니다. 분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혼내거나 나무라거나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소망대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같은 주님의 필요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그 질문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답을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5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야, 얘들아, 너희들 데리고 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믿는지,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내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를 이 사람에게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얘들아 좀 비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시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셨을까? 그들이 주님,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새도 없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리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설명할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없었다는 얘기이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뭘 보셨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을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지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서 기름을 붓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를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본단다. 그걸 가지고 나는 사람을 판단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떤 서기관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주님이 보이거든요. 중풍병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인하여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한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온 가족이 침울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식구가 아니지만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저 사람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는가? 그들 마음속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람들만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온 동네 마을 주민들이 저 집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저 가족들 어떡하냐,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야 돼야 될 텐데 그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인지상정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뭐냐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다 불쌍히 여겼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4명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교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가 나갑니다.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같은 소식을 듣는 교인들은 안 됐구나,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문안가는 아니잖아요. 상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안 됐다, 슬프겠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빈소에 가서 조문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겼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들은 여러분 시간을 내었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고 주님 앞에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같은 생각이 시간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기 나기 시작하는 거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들 것을 만듭니다. 축 늘어져 있어요. 힘이 부딪힙니다. 4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데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날씨가 얼마나 여러분 땡볕인지 모릅니다. 힘들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시험 해가면서 결국에는 주님께 도착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주님께 도착해보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주님께 가는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낭패입니다. 어떻게 하나? 모여서 언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제3의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붕을 뜯어서 그 상을 달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해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중풍병 환자입니다. 치료하는데 돈은 물질을 다 사용해서 가난합니다. 그 같은 여러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이거 어떡할 거냐? 남의 집 재산에 손상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누가 할 거냐? 이 사람에게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내려갈 거냐? 아니다. 온 김에 주님 앞에 치유받고 가자. 이 재물의 손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자. 우리가 10세일반으로 좀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 같은 결단이 섰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누인 상을 끌고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과감하게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시간 헌신이에요. 몸 헌신입니다. 물질 헌신입니다. 이 헌신 세계가 딱 하나가 된 것이지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속에는 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헌신,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므로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믿음의 실상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천국처럼 살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온전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 정의가 뭐냐? 그 진정한 실상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음의 헌신과 몸의 헌신이 일치하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하는 겁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으나 마음의 헌신은 있으나 몸의 헌신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몸의 헌신이나 마음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억지로 헌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생명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결론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따뜻해야 될 텐데,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백날 그 마음을 가져도 그에 따르는 몸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남편에게 믿음이 없어요. 아내에게 믿음이 없어요. 자식에게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성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열방이 주님을 떠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내 부모님과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아름다운 권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사망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바람반석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한 겁니다. 어떤 서기관들의 반응. 그 같으면 여러분 광경을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신성모독하는 건데? 그래요. 신성모독인데 그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딴지를 걸고 싶은 터집이 바로 이거 신성모독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회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지만 내 가족 일이 아니지만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일이 났을 때 잘 됐네. 정말 잘 됐네. 내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가정에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서기관들, 모든 서기관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에 대하여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건 신성모독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악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모독 여기에 대하여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자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거기에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를 뿌려버리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간파하신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컵을 가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거 기억하는데 떨어뜨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형제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걸 던져버리거든. 그리고 엄마한테 꾸지람을 듣고 나서 그 꾸지람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거를 던져버렸어요. 그거는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악의적인 겁니다. 그런 깨뜨림에 대해서는 그냥 묵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고 교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이거를 들고 가는데 손아귀에 힘이 감당이 안 돼요. 잘 들고 가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손이 뭐냐면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게 돼서 이 컵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혼내면 안 됩니다. 미숙함에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악한 겁니다. 그게 옳은 줄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부정을 하는 거 있지요. 자기만 거부하고 자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거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의 작태였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같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습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같은 어떤 서기관같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컵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성 모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그 일에 대하여 생터집을 갖고 그 문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악의를 가지고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에 대하여 언제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같은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치유되었느니라. 네가 회복되었느니라. 네가 고침받았느니라. 더 이상 너는 중풍병자가 아니다. 일어나서 가라. 이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침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질병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죄예요. 그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는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 같은 일이 생긴다고 구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같은 용서와 그 같은 치유는 하나님의 용서 위에서 예고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에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래야만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책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조건이 있어. 먼저 회개해. 회개해야만 내가 고쳐줄 수가 있어. 이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4절 말씀도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고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예가 여러분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해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중요한 이유가 그 같은 구약의 사상에 제자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맹인이 됐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단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정리가 되시죠?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병이 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범죄한 죄 때문에 이 같은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뭐냐면 그의 질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중풍병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내 죄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질병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내 죄로 인하여 생긴다는 게 구약의 사상만은 아니고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환경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원인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지금 뭐냐면은 육체적인 환경,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앓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경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같은 육체적인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 논리를 적용하셔서 문제를 푸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영적인 원인과 상관이 없을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돼요. 영혼이 잘될 때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강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혼에 문제가 없는지, 영적인 원인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아닌지 거기에 대하여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대도 안 돼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율소가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도 나 안 들었어. 손을 잡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세요. 왜요?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피가 묻어 있어요. 심령에 피가 묻어 있어요. 발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산하고 난 뒤에 와서 나한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이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 때문에, 제 영혼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을, 신앙적인 삶을 실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자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내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필요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같은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들여다볼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함이 넘쳐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피가 묻은 거 있습니까? 보게 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죄는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손에 흐르는 피를 씻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중풍병자와 같았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들 속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